네. 메시아의 십자가 11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건이 사연이 되는 교회, 사건이 사연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제게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고요. 메가커피에서 커피 한 잔을 제가 시켜 먹고 있는데 저희 교회 부교역자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다가 그만이 커피컵을 이렇게 손으로 딱 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메가커피 양 아시죠?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마신 것도 제대로 제가 한 모금도 거의 못 마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바닥은 엄청나게 흥건하고요. 얼음도 어찌나 많은지 얼음도 한 가닥이었습니다. 대단히 창피하고 당황스럽고 쑥스럽기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더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교역자님이 갑자기 땅바닥에 이렇게 주저앉더니 쏟은 커피를 막 주워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휴지 한 통으로도 거의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커피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그 커피뿐만 아니고 얼음을 또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가득 모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얼음을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만 한 게 저도 같이 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미안하고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이 두 손으로 가득 모은 얼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요. 메가커피 데스크로 가는 겁니다. 그 매장 매니저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매장 직원한테 이렇게 건네는 겁니다. 이 그림도 참 보기 힘든 광경인데 더 보기 힘든 광경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우리 부교역자님이 내미는 이 얼음을 그 매장 직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두 손으로 이렇게 받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얼음을 이렇게 건네고 누구는 얼음을 받고. 원래 그때 되면 상식적으로는 얼음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하고 해서 얼음 받을 그릇을 이렇게 준비한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분은 얼음으로 이렇게 건네고 있고 한 분은 얼음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심지어 이 두 분이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매장 또 그 매니저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처리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천국조차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때로는 곤욕스러운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제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사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메가커피에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기까지 했는데요. 손님이 4잔의 음료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4잔의 음료를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캐리어에 담는 것 때문에 서로 실랑이가 벌어진 듯합니다. 손님의 태도가 그렇게 좀 불손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매장 사장도 친절하게 대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음료, 다시 이야기하지만 메가커피 양은 많습니다. 이걸 들고 그대로 사장에게 퍼부어버린 겁니다. 이 붓는 장면이 그 화면 그대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아마 지금 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메가커피 사건 이러면 뜨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는 말 그대로 사건이 진짜 사건이 되어버린 사건이고요. 하나는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사연이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을 경험할 겁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고난이라는 사건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건들이 더 이상 사건이 아니고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아름답고 선한 사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고민하며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을 사연으로 만드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만이 모든 사건은 사연이 될 수 있습니다. 토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의 본질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본질은 있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한 여인에게 닥친 너무나도 큰 위기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3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까? 사건을 만들려고요.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조금만 묵상하더라도 이 본문은 참으로 잔인하고 참으로 잔혹한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내용이 아니고요. 그 결과는 한 사람을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참혹한 사건이 아닌 놀라운 사연으로 변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사건이 아닌 사연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최대의 위기의 사건이 구원의 사연이 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회장당 야이로 딸의 죽음, 나사로 죽음의 사건, 나인성 가부 아들의 사건, 바디메오의 사건. 내가 왜 이리 태어났냐? 태어남 그 자체도 사건이었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겐 12회를 혈루증으로 안았던 한 여인, 세상으로 격리되었던 사건, 우물가 수가성 여인의 사건.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사건이 아닌 사연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토저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그림자일 뿐이다. 만남 없는, 임재 없는 신앙, 너무 세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옮기는 싸구려 모방일 뿐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만남의 경험이 없는 신앙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다른 사람의 체험을 옮겨오는 싸구려 모방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꼭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남의 경험이 아닌 나의 경험, 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건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닌 아름답고 선한, 오늘 찬양을 했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연 있는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사연이 되기 위해서는 뻔한 이야기일 듯하지만 이것도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자. 인정하는 말을 하라. 서로 인정하는 말을 하라.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말은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전통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삶의 계명이었습니다. 정의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참으로 비열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비겁한 말 아닙니까? 빌미를 얻기 위한 말 아닙니까? 사연이 아닌 사건을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들입니다. 우리의 말들이 사건을 만드는 말들이 아니라 선한 사연을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말들, 그 말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노라.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노라. 정말 살다 보니까 그런 느낌,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정말 혀의 문제에 달려있다
많이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혀로 흥하기도 하고 혀로 망하기도 하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잠언서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음은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반드시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말, 인정하는 말, 긍정의 말, 이 말들은 분명 어떤 사건들도 아름다운 사연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말들은 저에게 먼저 해당되겠죠. 우리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시만 우리 여전도의 집사님들에게 기왕 이 말씀을 준비한 김에 이야기는 꼭 한 번 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남자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편분들 사랑하시죠?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면 정말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누구나 이야기 그놈의 정 때문입니까? 정 때문에 버리지 못해서 살아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못 버린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목사님 설교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잔소리가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인정해 주는 것. 정말입니다. 남편분들, 남자들 진짜 단순하거든요. 인정 하나 해주면 전쟁터에도 나갑니다. 인정 하나 해주면요 목숨도 바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한 번 인정받으면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다. 마크 트웨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자기 부인한테 많이 구박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책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알지 않습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만 이야기하더라도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어가 뭡니까? 바로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서로를 인정하면 가정 안에도, 서로를 인정하면 가정 안에도 더 이상 사건은 사라질 겁니다. 돌아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예배를 받는데 집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지, 이 남편과 이 가정이 어떨지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더 이상 사건은 사건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분명한 사연들이 우리 가정에도 가득 차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어깨를 펴고 당당하라. 자, 이 말은 조지 피터슨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지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의 첫 말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지 피터슨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단한 사람이죠. 하버드 교수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유튜버 뷰어 수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이나 정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의 지성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자로서 3억 6천이라고 하는 조회수 불가능합니다. 3억 6천이라는 조회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구독자가 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누적 600만 부 책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이분이 기독교로 회심을 했죠. 아마 그 이야기 스토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내의 병, 자기의 병, 자식의 문제, 결국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유튜브 영상에 조지 피터슨의 6분 정도 가량이 되는 진심 어린 기도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기도문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 비통함과 원망이라는 견딜 수 없는 점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잘못과 유혹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피터슨의 12가지 인생 법칙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라 라는 이 이야기를 바다에 있는 바닷가재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재는요, 당연히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는데 바닷가재끼리의 영역 싸움은 엄청나게 치열하다고 합니다. 종족 싸움이 되게 치열하답니다.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요. 너무나도 신기한 게 한 번 그 영역을 지배한 바닷가재는
한번 그 영역을 지배하면 자손 대대로 그 영역을 지배한답니다. 마치 우리 뭐 사람처럼 부자가 되어가지고 세습을 하고 재산과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아닌데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의사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것을 의학적으로 밝혀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어깨를 펴고 당당하였기 때문이랍니다. 바닷가재가 싸우기 이전에 처음에 하는 것은 자기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싸운답니다. 자기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신체를 이렇게 세우니 신기한 것이 신체 내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세로토닌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이 세로토닌 주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자신감도 생성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바닷가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써 있는 그 바닷가재에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마침내 다른 적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손 대대로 물려준 게 다른 게 아니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는 그 자세를 그 자손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바닷가재는 대대로 그 영역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은요,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크리스찬은 당당해야 된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을 때에 이길 수 있다. 당당할 때에 이길 수 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편 33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그러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 이 수많은 사건들 더 이상 이것이 사건이 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 어깨를 펴게 될 때 세로토닌이 분비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건이 아닌 사연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박용진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우리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책을 집필했더라고요. 너무 귀한 책입니다. 굳이 제가 이분의 이름하고 책 제목을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궁금하신 분은 우리 박용진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기 바랍니다. 자기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담은 귀한 책이었습니다. 어제 받고 제가 바로 읽어봤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고요. 또 읽기 쉬운 책이라 금방 읽혀지는데 뒷부분에 한 제목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의 책 제목이 뭐였냐면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성공에 익숙해져라. 성공에 익숙해져라.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성공에 익숙해지고 중독된 성공이 당연한 인생이다. 영업으로도 성공하려면 영업을 잘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된다.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조던 피터슨의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라 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어떤 성공보다도 복음의 성공을 합시다. 우리 복음의 성공에 익숙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크리스찬은 겸손해야 된다. 그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우리가 위축되고 움츠려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움츠려드는 소심한 겸손함이 아니라 당당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이상의 죄책감으로 움츠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이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겸손함을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감사는 겸손이 되어야겠지만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서 당당함으로 어깨를 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또 역시 사건이 된 사연 하나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네.
이 사진은 최근에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하나의 사연이 되었던 사진입니다. 혹시나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기일보에서 지난 29일 날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서 그 기사의 제목은 내 어깨는 다 젖어도 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우연히 이 장면을 보고서 뒤에서 한 제보자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보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폐지를 줍는 등이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이를 지나치지 못하고 그 노인분과 함께 우산을 씌워주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단순한 어엽심이라든지 뭐 착한 척하는 이야기가 1km를 걸어갔답니다. 1km. 그리고 그 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산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왼쪽 어깨는 다 젖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장을 봤는데 그 장의 무게가 결코 가벼워 보이진 않죠. 그리고 불편하게도 핸드폰을 손에 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우러났던 하나의 선행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어깨는 다 젖어도 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가 처음 경기일보에 나오고 난 다음에 언론사들이 어쨌든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막 찾았던 거예요. 도대체 이 누구냐, 이 선행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그 어르신과 이 여인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역시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여인은 결코 인터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또 보니까요, 심지어 이 여인이 3만 원을 또 마트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3만 원조차 또 그 노인에게 건네줬다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아이를 한 둔 엄마였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행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답니다. 역시나 당연히 인터뷰는 거절하겠고요. 하지만 다만 이 사실 하나를 알려왔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이 말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일이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는 그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일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목사님께서 많이 언급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작년 4월이었습니다. 4월 28일이었습니다. 뜨끈뜨끈한 책을 제가 또 그 책을 바로 사서 읽어봤는데, 작년 4월 마지막에 한국에 소개된 책이 뭐였냐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였습니다. 마지막 소천을 하시면서도 전도의 사명에 대한 책을 남깁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십시오. 비기독교가 아닌, 반기독교가 아닌 탈기독교입니다. 어쩌면 이 책은 유언적인 책이었습니다. 왜 반기독교, 비기독교가 아닌 탈기독교라고 이야기했느냐? 기독교인조차도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조차도 기독교를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팀 켈러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즉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탈기독교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가 했던 그 당연한 일, 역동적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복음은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다시 이 세상은 주님의 세상이 될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사건을 사연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삶밖에 없습니다. 너무 큰 담론일 것 같지만 십자가가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가 세계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큰 담론이 아닙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메시아의 십자가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을 닮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이 사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놀라웠던 게요, 메가박스 그분, 어려움으로 두 손을 받았던 분, 그분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은 나를 당황하게 한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이 아닌 사연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루의 은혜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